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은 매 7년의 마지막 해를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의 해로 제정하시죠. 1절에 말씀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서로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2절, 3절이 그거죠.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제 더 이어서 보시면은 12절부터는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을 7년이 되었을 때는 풀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자유케 하라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 주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배려하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시민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지금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1대1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향하여 또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서로에게 배려하며 살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들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종살이한 것과 또 구속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의 기초에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그러한 순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더욱 풍성하게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신명기에서 계속되고 있죠. 4절도 그렇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율법의 그 시민법들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사실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또 그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령에 우리는 그럼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걸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종은 그것을 해야 복을 받는 어떤 조건으로서라기보다는 이미 허락하신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삶에 허락하신 복들을 누려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겠고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열어주시고 또 친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12지파를 따라서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레위인들만 빼고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닥치거나 노예로 그렇게 빚을 지거나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 내에서 그러한 그 빚을 면제해주는 말하자면 사회보장 그 제도와 같은 그러한 긍휼의 제도들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순종을 통해서 서로가 배려하며 또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행하신 것이죠. 항상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동족에게,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같은 언약 백성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그거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움켜쥐면 질수록 모래가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을 펼 때 민물처럼 밀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의 원리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땅이기에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을 허락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고 그 땅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을 건설해가는 주체로 주역으로 함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도 그것이 사명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이집트에서 실질적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정작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지침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도록 맡기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이러한 안식의 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까? 바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면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빚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침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이루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대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진정한 안식의 해가 도래할 것입니다. 모든 걸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완성된 축복을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소망 중에 하루를 우리가 그 영원한 복락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